오늘 생명 양식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순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순절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제가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결심하고 선포하는 올해 사순절의 핵심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순절이 되자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사순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나름 고기도 먹지 않고 파티도 하지 않고 또 금식하고 또 기빙업 프로그램, 이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 이상씩 다 절제하고, 물론 이렇게 내 삶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순절의 정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순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길 원합니다. 정말 과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주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고 체험한 적이 있었는가? 우리의 행동과 삶은 주어진 규칙대로 엄격하게 살기는 했는데,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 감격의 순간들이 40일 가운데 며칠이나 있었는가? 우리가 아무리 사순절을 금욕적으로 철저히 지켜도 그 사순절의 핵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은 정말로 예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근본을 회복하는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 그래서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할 때부터 사용된 이름입니다. 이방 선교를 가면 그때는 로마식 이름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사울로 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했던 그 열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다시 말해 사울은 여러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흠이 없었던 신실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잘 믿어보려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과거 그 과부의 재산 탐하고 재물 가격으로 사기치고 거룩한 척 행동했던 그 페이크 바리새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을 위하는 쪽이 아닌 예수님을 핍박하고 가로막는 쪽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온전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되었대요. 여러분, 비단 사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잘못된 열심을 내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일인데 알고 보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바로 이 고집과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의 신념대로 해보겠다는 하나님의 일,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사순절에서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뜨거운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은 오히려 날마다 예수님을 내 속에서 밀쳐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내 속에 있는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이. 이렇게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히려 상처받고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위치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 그동안 해왔던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느냐. 만일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그것은 주님을 밀쳐내는 열심입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당연히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그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수호하려고, 하나님의 그 귀한 계명을 사수하려고 지금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열심과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살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 않고 그냥 그 말씀 자체로 만족하고 그 말씀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 때 오히려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은 상처받고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을 글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데 열심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마음, 그 뜻을 알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먼저 내 신앙의 주관, 내 신앙의 그 고집부터 버려야 돼요. 여러분 모두 나름대로의 신앙 주관, 신앙의 삶의 법칙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주관으로 남을 판단하고 잴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신념,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예수님의 마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내 안에 내 고집과 신념, 그것들을 비워낼 때 그때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며 착각하며 자신의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자신을 위로하는 너 개인의 생각, 개인의 마음, 그거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금욕하고 절제하는 나를 올가매는 그러한 사순절로만 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순절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성령으로 서로 교제하고 긍휼, 자비 마음껏 베풀어주고 또 한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다른 사람 더 높여주고 자기 일뿐 아니라 남의 일들도 돌아봐주고 우린 그동안 자기 절제, 엄격한 규제 그것만 생각하며 사순절 보냈지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고 높여주고 공동체를 위해 다른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사는 사순절 우리가 보내지 못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 없이 내 개인의 열심으로 사순절 지켜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내 자신의 고집과 주장, 이 자존심을 버리면 이룰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꼭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앞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신념 버리고 하나님의 신념, 예수님의 신념 가지고 사순절 우리가 보내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각자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 이 파일럿이 경력이 오래될수록 반복해서 교육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얼마나 오래 운전했어요. 자기 느낌으로 할 수 있죠. 하도 많이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느낌 버리고 계기판을 보고 운전하는 훈련을 오히려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경력이 오래될수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의 느낌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경험상 내가 살아온 그 신앙의 길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베테랑, 파일럿이라 할지라도 그 느낌을 그렇게 의존하는 순간
한순간에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랜 신앙 경험, 그 느낌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쌓인 파일럿이 오히려 자기 느낌 의지하지 않기 위해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듯이 자기 느낌 믿지 말고 날마다 신령한 계기판을 보고 거기에 내 생각, 내 판단을 늘 맞춰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정독하시면서 그동안 의지했던 자기 신앙의 느낌 대신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자신 안에 채워넣는 거룩한 40일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작은 자 바울이 되어서 늘 자신을 낮추고 영혼 구원을 위해 남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대해 바울이 한 고백 보세요.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과거 사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7절부터 예수님 만난 변화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렸대요. 교체했대요. 바꾸었대요. 여기서 내게 유익하던 것이란 단어가 나오죠. 바로 과거에 내가 갖고 살았던 그 믿음의 신념, 그 주관, 자기 고집, 그 고정관념, 이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했던 내 모든 신념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순간 내 모든 과거의 신앙, 관념, 그 신념, 그 고정 틀은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한 뒤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내 신앙의 습성, 신념, 관념, 고집 다 부서지는 것이,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이번 2020년 사순절은 부디 내 옛사람이 다 부서지고 내 모든 과거의 신념과 고정관념 다 깨어지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체험으로 다시 내 마음과 생각이 세워지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기고 그 주관대로 열심히 내었던 과거의 그 신앙생활, 과거의 그 교회 생활의 패턴 다 깨부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40일이 마치는 날 모두가 참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는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가 꼭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의 첫날을 맞이해서 이번 사순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음에 결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내 삶의 틀에 얽매여서 지켰던 그 사순절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드리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세워놓았던 내 자신의 신념, 내 자신의 고집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강력한 마음으로 이제 남을 돌보고 그의 공동체를 돌보고 많은 영혼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진정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번 40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